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시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언론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세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언론과 세상이 계속해서 시대를 진단했던 말들은 항상 불안의 시대였다라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80년대, 90년대에 제일 먼저 들었던 것이 바로 이 불안의 시대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다니던 90년대 말에도 여전히 불안의 시대라 그들은 말했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시작했던 밀레니엄 시대는 물론 지금 2000년대가 시작된 지 벌써 26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언론과 세상은 시대를 진단할 때 불안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단 한 번도 이전보다 밝은 미래의 여명이 보인다라든지 아니면 좀 더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희망적 진단은 어디서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됐던 캐나다가 됐던 한국이 됐던 말이죠. 그들은 항상 불안한 시대를 주장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가장 먼저 경제적 지표들을 언급하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통계나 수치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정적인 데이터들을 공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항상 경제는 불안정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항상 과거의 데이터들과 비교하면서 점점 각자의 인간성이 사라지고 있다 또는 공동체성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가정이 붕괴되고 있으며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그래서 더 이상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안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로 이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개념의 범죄 개념들을 나열하면서 말입니다. 혐오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구조적인 차별, structural discrimination으로 인한 범죄라든지 아니면 inflict bias, 암묵적 편향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의거한 범죄라든지 전혀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신조어들을 쏟아내면서 마치 인류는 점점 스스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으며 더 이상 가까운 미래에는 그 어떤 인간에게서도 따뜻한 인간성을 결코 찾아볼 수 없을 것만 같은 멸망의 사회가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분명히 규모만 놓고 본다면 한국이 되었던 북미가 되었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통계가 현저하게 감소 추세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 통계만으로 지금의 시대가 근본적 신앙조차 흔들리는 시대, 그 어떠한 것도 예측할 수 없는 정말로 불안의 시대라고 정의한다라는 것, 뭔가 전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들이 불안의 시대라 진단하고 칭하는 상태는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인간이 존재했던 모든 역사 가운데에 동일하게 나타나던 디폴트 값, 즉 기본값이었기 때문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항상 인간의 역사에는 안정의 태평 시대는 없었던 것이 오히려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만일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대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 안정을 인정하고 선포했다는 사실은 동시에 그 안정을 선포한 자 또는 그 그룹이 아닌 반대의 누군가의 대상들은 그들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반대의 불안의 자리를 담당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언제나 불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죠.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은 존재 그 시작부터 그 어떤 것도 확신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내던져지는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불안정하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원인으로 빚어진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기본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안정한 인간이 절대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만 온전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앞부분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질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이 역사의 주관자인가?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누가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켰느냐라고 하는 이사야서 41장 2절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이스라엘 역사, 지금의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세계는 격변하는 시대였죠.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면서 다시 그 바벨론 제국의 주인이 되는 왕은 페르시아 바사 왕의 고레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제국이 뒤바뀌는 격변의 시대였죠. 이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한치도 모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서에서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누가 진짜 힘 있는 존재란 말인가? 어제는 아시리아가 최고의 제국이었는데 오늘은 바벨론이 그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있으니, 그런데 오늘의 이 바벨론을 보니 바사와 패권을 다투고 있으니 내일은 또 다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가? 매일매일 불안해하면서 떨면서 살았던 시대였죠. 이때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 본능적으로 자신의 종교성을 발동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우상을 찾고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1장 6절과 7절이 기록된 이유죠. 그것이 바로 당시의 모습입니다.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급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서로 도와가며 금을 덧대고 못으로 고정하면서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우상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죠. 1995년 3월 20일 도쿄 지하철에서 신경가스 살린이 살포되는 테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13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게 되죠. 당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 범인들은 다름 아닌 이단 종교 오움 진리교에 빠진 고학력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일본은 미국의 GDP의 70% 정도까지 육박하는 경제 성장을 이룹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매일마다 최고가를 경신하고 곧 일본이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거라고 그들은 확신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버블 경제가 꺼지기 시작하고 지금의 잃어버린 30년, 40년의 서막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죠. 자산 가치의 폭락과 함께 기업은 붕괴되고 실업이 증가합니다. 이전까지 굳건하게 믿었던 그들의 믿음은 일본 경제를 뒷받침하던 노력하면 성공한다, 땀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곧 사라져버리고 미래는 없다, 어떤 시스템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정체성의 붕괴와 함께 이들은 깊은 공허함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일본인들은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면서 개인은 물론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이때 그들의 공허함을 파고든 것이 바로 오움 진리교라는 말도 안 되는 종교입니다. 교주 아사하라 쇼코는 불교와 힌두교 그리고 기독교 종말론을 혼합하고 여기에 기술, 과학 그러한 것들을 적극 가미해서 교리로 만든 다음 선택된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종교에 빠져드는데 특히 고학력의 엘리트 청년들이 다수를 이루었죠. 그 이유는 바로 지금의 이 세상이 곧 멸망하게 되겠지만 선택받은 우리는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교리 때문이었고, 이를 위해서 기존의 사회를 먼저 우리가 붕괴해야 하는데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는데 거짓으로 그들의 공허함을 사명감으로 만들어 그들을 현혹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790년 전이나 1990년대의 일본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며 그 죄성은 얼마나 인간을 유린하고 파괴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오늘 말씀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세상은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패닉의 상황이지. 그러나 너는 이 불안한 시대에서 격변하는 세상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진리의 사람, 바로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분명한 정체성의 회복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은 상황에 휘둘리거나 불안해하는 자들이 아닌 절대로 파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근거로 세워진 자들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언약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9절에서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땅 끝에서부터 붙들고 계시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부르셨고 택하여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는 자가 갖게 될 열매, 즉 결과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너, 다름 아닌 당사자 너와 함께 하겠다고 다시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당시 이스라엘은 실패자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불순종했으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말씀을 듣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이어가시기 시작하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이 좋아져서 선포되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그 어떤 반응과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41장 14절에 기록된 오늘 말씀에서 듣게 된 남은 자들에게 절교하시는 하나님의 진실된 표현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는 말씀이죠. 일반적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굉장히 강한 표현이 오늘 거침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감추고 싶지 않으셨던 솔직한 표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버러지 같은 너희들도 내가 도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이죠.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절규와 신실하심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아픔으로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민자인 우리들은 더 특별히 재정적 불안감, 자녀들의 불확실성, 예측할 수 없는 안개와 같은 타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끊임없는 우상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재정, 또 사람들 간의 인정, 또 내가 만드는 어떤 시스템에 의존하면서 안정과 위로를 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신앙생활도 하는 척 하죠.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내 예상과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은혜를 배신과 배반으로 되갚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또는 교회의 탓으로 돌리면서 함께 기도했던 선한 사람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할 때는 그렇게도 잘 이용하면서 훗날에는 모두 다 원망하고 그들 때문이야,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는 배은망덕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붙들린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붙들려 있다라는 복음이 우리를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의 본질은 악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버러지 같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